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철저히 주와 동행하며 그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섭리로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 억울함, 아픔을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은 성경의 어떤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그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따다가 우리 자녀가 그와 같이 살기 원한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기도 합니다. 계속 나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나가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살 때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본문 중에서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가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당장이라도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싶은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소망을 말하죠. 먼저 첫 번째는 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는 도전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경험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이의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이를 뽑을 수 있는데 아이가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겁을 먹고 계속 움직여서 결국은 이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국은 수면 마취를 시킨 이후에 수면 마취된 상태에서 이를 뽑기로 결정하고 예약을 하고 이를 뽑기로 한 날에 병원에 가는데, 차에서부터 이 아이가 눈치를 채고 겁먹고 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를 뽑아야 하기에 더군다나 마취 의사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예약되고 세팅된 상태라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분들과 함께 아이의 손과 발을 꽉 잡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첫째 아이가 소리를 치면서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그때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그때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 아빠,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 아빠,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 입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그리고 아빠 나 살려줘 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습에 너무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이 옥중이,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이 떠나서 그렇게 떠나고 싶은 이유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에요, 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살아서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 그런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심을 분명히 믿는 천국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차라리 당장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예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기쁘게 나를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명확하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도전하는 것은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로 앞에 말씀에서 바울은요, 할 수 있으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바울은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살 수 있는 천국을 포기하고 그 천국을 미루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보내신 목적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삶의 목적, 삶의 이유인 부르심과 사명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 곧 사명을,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께서 이렇게 사는데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부르심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점점 더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될 현상은 무엇이며 그 현상이 어떻게 펼쳐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요. 그들이요,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그 현상이 오면, 그 현상이 나타나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것을 사인으로 붙들고 그때부터라도 잘 살아보자, 그때부터라도 준비해보자, 이런 뜻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이런 곳 저런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대, 이런 종말적인 현상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구름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이런 류의 문자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집중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집중하는 건 현상이에요.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에 따라서 나를 반응하고 그 현상에 따라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현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삶의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그 사명으로 걸어가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요, 현상에 집중했다면 그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겁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지요. 매도 수십 번 맞았지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배신당했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보이는 현상에 집중 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결국은 멋있는 현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었어요. 만약에 현상 따라 살아갔다면 바울의 인생을,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는 실패자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바울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철저히 현상을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하기에는 철저히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현상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29절 30절 한 번만 좀 읽고 말씀 정리하죠.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요, 우리 중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고난을 다른 표현 쓰는데 30절 한번 보시면 30절 말씀에서 그 고난을 그와 같은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랑이 있어서요, 특별히 부르심을 따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와 싸워 내어야 되는 영적 싸움이 바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갔지요. 스스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꼬마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다윗을 통해 영적 전쟁에는 승리가 있었고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점점 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은혜로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피하고 영적 전쟁이 사라지자 영적 전쟁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담대한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담대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여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히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뛰어넘어 또한 이 땅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 전쟁에 늘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도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